하나님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대에 참 대안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율법하고 산상수훈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산상수훈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르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한 가지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 그게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도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결국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말씀들 중에 예를 들어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특별한 그런 게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맞받아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발로 한 대 더 걷어차야 속이 시원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가족이나 친구도 사랑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좁고 불편한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인데 산상수훈은 그런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공통점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당시의 시대를 가리켜서 짧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거슬러서 살아야 하고 또 이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과 철저히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평생의 모토로 삼은 3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정직, 정결, 겸손입니다. 아까 그 대표 기도하신 그 회장님, 정직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딱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가 붙들고 살 것이 뭔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3가지 모토로 삼은 것이 정직, 정결,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쳤던 시기가 청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춰야 되는 덕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 나름대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 붙들고 살 것이 뭐냐, 그러면서 정한 것이 정직, 정결, 겸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3가지를 모토로 삼은 것은 이 3가지 덕목이 쉽고 만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3가지 덕목을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겸손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3가지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3가지 덕목들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나머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2 아들을 낳았는데요, 제가 2 아들을 낳았을 때 사실 그 이름을 이 항목으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정씨이기 때문에 2 아들의 이름을 외자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정직, 정결. 근데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크면 놀림감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지혜로운 백성되라고 성민, 지민, 그렇게 좀 평범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정직, 정결 이렇게 지었어도 뭐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평생의 모토로 삼았던 이 3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 3가지가 저의 청년 시절의 고민이었고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 시기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가는 시기입니다. 청년 시기에 정직과 정결과 겸손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평생의 신앙을 결정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청년 시절에 고민했던 이 3가지 덕목 중에서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넘어지기 쉬운 2가지 덕목인 정직, 정결, 이 정결과 정직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요소가 바로, 가장 많이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성적인 음란입니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음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별히 청년들은 더더욱 이 문제가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특히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음란입니다.
마치 성에 중독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입니다. 성이 사라지고 나면 많은 산업들이 비틀거릴 만큼 여겨질 정도로 지금 성적인 것들은 이 시대를 그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군림하고 있습니다. 상업 광고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여러 광고들을 보면 사실 이 성적인 어필을 하는 광고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광고를 빼면 텔레비전에서 살아남을 광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성적인 어필을 하는 광고들이 너무나 많아요. 침대 광고, 자동차 광고, 음식, 옷, 냉장고, 세탁기 이런 광고들을 보시면 세탁기 광고, 냉장고 광고가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런 광고들에 보면 섹시한 여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광고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음란은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가장 대중적인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도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낙태, 동성애, 10대들의 임신, 정치인들의 스캔들 이런 것들은 다 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상업적인 문화와 자유주의 사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 이 정욕에게 면죄부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욕을 부추기고 있는 사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현대인들이 성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잘 꼬집어주는 하나의 코믹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메모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여호와여, 백성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90% 받아들였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78% 수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거의 통과되지 않을 듯합니다. 15%만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관대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성회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의 성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추었던 것들,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떳떳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죄악시되고 금기시되었던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제는 누구나 수긍하는 일 내지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욕을 충족시키고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성은 별개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은 당사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죄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남녀가 서로 원하기만 하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껏 성행위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음란을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운 이 예쁜 포장지에 포장해서 이 성적인 정결의 수준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지만 음란의 심각성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음란의 문제는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음란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정결의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지만 성경은 정결의 기준을 한치도 낮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비해서 정결의 기준을 한층 더 높이셨습니다. 음란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정결을 넘어서 마음의 정결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간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신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실제로 누군가의 육체를 범해야 간음이에요. 구약은 남자나 여자의 육체를 실제로 범하는 것이 간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훨씬 더 강화된 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인 29절 30절에서 간음죄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적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간음죄를 범한 그 지체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29절 상반절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30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하반절과 3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밝히십니다. 눈과 손이 없는 불구자가 되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저 자신이 미워서 손을 자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처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칼을 들고 손을 자르려고 신용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던, 실행했던 용감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너무 미워하고 죄 짓는 자신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자신들을 범죄케 했던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죄로 물들게 만든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로 소원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실제로 스스로를 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육체의 한 부분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체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죄와 싸우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죄의 온상인 부패한 마음을 도려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정욕을 유발하는 책이 있습니까? 잡지가 있습니까? 제거하셔야 됩니다. 성적을 자극하는 성적인 어떤 자극물들이 있다면 그런 TV 프로그램, 그런 영화, 그런 어떤 영상물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밀어내기보다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멀리해야 하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 허용해버리면 그런 엄난한 것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만한 모든 육신적인 일들을 다 멀리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엄난한 세대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정결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정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은 온통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맥스 루카도는 정직과 관련해서 매우 재치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정직성을 한번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카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윤활유, 극적 효과, 성공이라는 명목하에 아첨하고 과장하고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된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박모 교수님이 3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73% 이상, 100명 중에 73명 이상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73% 이상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10대와 20대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부정직했으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100명 중에 70명, 80명 정도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정직하게 살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다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거짓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33절부터 37절이 바로 맹세, 정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에 해당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장과 아첨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학교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옳은데 옳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의해요. 그러나 토를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달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아마도 굶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직을 유지하려면 손해를 봐야 하고 또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맞다라고 말하는 것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렇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 예상되고 또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해와 따돌림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기 부인, 헌금, 고난, 헌신 이런 설교를 하면 딱 시작할 때부터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까지만 딱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결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몇 마디의 거짓말이 돈을 모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눈 딱 감고 거짓말 몇 마디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남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움켜쥐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 중에 7, 80명은 거짓말을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 잘 살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어떤 현실이 보이면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버텨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이 통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손해를 선택하면서 사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의 이한영 교수님의 펠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그분의 간증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아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 F 점수를 받았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학교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 점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1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그 점수 맞아요. 답장이 왔어요. 주일이 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아내가 옆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울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마 딸의 이름이 한나인 것 같아요. 한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남편이 무슨 거짓말을 했냐고 묻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딸을 향해서 겉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해놓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항상 다 A 맞아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딸이 F 점수를 받아오는 순간 그것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갔더니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빨리 나와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딸을 불러냈습니다.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딸을 강제로 좀 끌어내서 함께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니? 펠러브레이트 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딸이 묻습니다. 펠러브레이트가 뭐야? 아빠가 대답합니다. 네가 점수를 C 받았으면 셀러브레이트인데 F를 받았으니까 펠러브레이트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말을 했어요. 딸에게.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가 너에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거 사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이번에 F 점수를 안 받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러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조심스럽게 왜 F 점수를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딸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답안지를 서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답안지가 왔는데 컨닝을 안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답안지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딸이 대학교 갈 때가 돼서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나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를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에세이 제목이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쓰고 방금 있었던 그 내용들을 그 내용에 그대로 적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 곧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딸은 그 대학교에 들어가기에 점수가 좀 부족했지만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단순히 그 딸이 그 에세이 때문에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체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딸이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어도 이 이야기는 저에게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아내의 눈물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해놓고 마음으로는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의 정직한 회개가 참으로 감동입니다. 딸 앞에서 네가 이번에 F 점수를 안 받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하면서 살았을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정직함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수님의 딸의 정직한 삶의 원리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오늘날은요, 답안지를 빼돌려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컨닝을 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답안지가 앞에 왔는데도 답안지를 받고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딸이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정직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교수님의 아내와 같은 눈물이 있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수님과 같은 정직한 회개가 있습니까?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교수님의 딸과 같은 이 정직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까? F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직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요,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은 그 자체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 경우는 참 좋게 끝났어요. 이 경우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대학교 합격하는 좋은 결말이 맺어졌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F 점수를 받아도 컨닝하지 않겠다,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F 점수를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F에도 불구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는 그 지점입니다. 저는 남은교회의 청년들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말기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제임스 벤 솔렌 목사의 설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제임스 벤 솔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전한 설교인데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임스 벤 솔렌 목사가 1996년이니까 좀 지났어요. 1996년에 31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에 있는 기독개혁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31세의 나이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탁월한 통찰력 있는 설교, 깊은 설교로 인해서 성도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이 젊은 목사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렇게 한참 성도들과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는 어느 시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나 만납니다. 1998년 늦은 겨울에 이 제임스 벤 솔렌 목사의 오른쪽 무릎 뒤에 지방세포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슴에서 그리고 양쪽 대퇴부와 신장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척추 전체가 암세포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덕분에 잠시 교회 강단 앞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7개월 만에 강단으로 돌아와서 잠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벤 솔렌 목사는 첫 설교를 할 때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죽음이 안겨다 준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한 그의 설교는 저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의 설교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다 나눌 수는 없고 몇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은 이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7개월 만에 강단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정직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저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암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죽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저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설교했던 여러 설교들을 회상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 전쟁, 동성애, 이런 여러 죽음에 대한 설교들을 쭉 회상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자신이 죽음을 대면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한심스러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충격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액면 그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충격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제게 아직도 최소 40년 정도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하지만 아직도 40년은 여유가 있고, 내 죄를 날려보내야 하지만 아직도 40년 정도는 끄떡없고, 피조물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야 하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4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개월의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저의 재판장이 되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참 나중이 아니라 곧 말입니다. 저의 허물을 회개해야 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생활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설교를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벤 솔렌 목사는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01년 1월 22일에 3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젊은 목사의 설교가 제 가슴 속에 지금도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하나님을 만날 일이 더 두렵다고 고백한 제임스 벤 솔렌 목사의 이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이제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있냐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직도 제임스 벤 솔렘 목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도 내 인생 3, 40년 이상은 남았다. 아니,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들은 아직도 5, 60년 이상은 남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너무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내일이 허락될 수 있지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요, 사실 오늘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부터, 다음부터 이런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라고 말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자꾸 그렇게 내일과 다음을 기약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일부터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헌신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단, 지금의 이 결단, 그것이, 그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정말 변화시켜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